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손을 내시고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거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잘 앉아서 찬송가 8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리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저희의 삶이 같이 있어집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됩니다. 인생의 고난 중에 저희는 피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맬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고난에도 기쁨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사랑이신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만나 주셔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의 시작은 기도임을 알았던 다니엘처럼 굳은 결심의 기도가 역사를 바꿉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바르게 세워가지고 하나님 계획에 청종하길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기쁜 주일 곳곳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의 영육간의 강건함이 주님 안에서 쓰임 받도록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님의 거룩함이 더해져 듣는 모든 성도에게 더 깊이 묵상되는 시간 되길 기도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명절 가족들과 보내게 하시고 주일에 다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도 그냥 기도의 힘으로 커다니 넘어갑니다. 정말 주님 주신 힘 갖고 달려갈 수 있으려면 기도가 필요해요. 혼자 달려가기 힘들다면 공동체 형제자매들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분들과 함께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힘으로 여러분도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속에서 같이 손잡고 달려가 보면 좋겠습니다. 교주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특별히 은혜동산교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환영하는데요. 우리 새가족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셔서 로비 왼쪽에 새가족실로 오시면 교회 등록과 또 교회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장 교육이 2월 6일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시험만센터 3층 고청실입니다. 교구의 모든 지역장님들, 부지역장님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2월 8일 새벽 예배는 은하수 기도회로 모입니다. 교육국 주관으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인데요. 함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2025년 상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17일 월요일부터 3월 1일 토요일까지 2주간 일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전 5시 15분에 시작하고요. 주제는 함께하는 힘입니다.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육 일산 단계 신청받고 있습니다. 3월 18일부터 매주 화요일 5주간 가는 일정입니다. 내적 치유 수양회가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까지이고 후원자 수양회가 3월 16일 주일에 있습니다. 일산 단계 짝을 지어 주셔서 각 마을의 지역장님께서 구글 설문지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동교 졸업식이 2월 11일 화요일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주차 안내 광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차하고 오실 때 꼭 차량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가 없어서 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구두 광고인데요. 늘푸른 마을 방학 안내가 있습니다. 우리 2월 한 달간 방학이고 3월에 개학한다고 합니다. 지금 늘푸른 합창단이 오늘 맑은새 농산교회 특성으로 섬기러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가는 길 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9일 3부 예배 후에 이권사회 원래가 있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우리 어보배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홍수만 장로님 가정과 유가족분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식당봉사 향기마을, 다음 주 식당봉사 화평마을, 청소봉사 은혜마을입니다. 금요 중보기도 모임이 금요일 오전 10시 시마을 3층 고청실에 있고 행복나은 전도팀이 화요일 오후 2시 모임방에서 모임을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양육 4단계 수료자 명단이 있는데 오늘 설교 후에 수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미드모랴 도기고와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로다. 왜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갓세만의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를 머문.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거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고 우리는 앞서 배로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의 중심 십자가 부활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가 추운 날 군대에 있을 때 한밤중에 나가서 보초를 서면 몸이 아주 다 얼어서 들어옵니다. 그때 들어오면서 이제 고참들이 하는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내가 이 보초만 안 설 수만 있다면 군대의 말뚝을 박혔다. 그러니까 군 생활 중에 제일 힘든 게 보초 서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제일 힘든 건 뭘 것 같습니까? 아마 뭐 목회자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많은 목회자를 모아놓고 한번 물어보면 1번이 아마 설교일 것 같아요. 그럼 일주일이 되면 꼬박꼬박 돌아옵니다. 뭐 안 할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고, 특별히 이렇게 연속 강해 설교를 할 때는 전하기 좀 좋은 말씀도 있지만 굉장히 힘든 말씀도 있어요. 그때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말도 못하게 큽니다. 특별히 설교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도 많이 연구해야 되고, 지금 성도들이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지 그것도 많이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열심히 알아야 다리를 잘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대로 하려면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게 큰 거죠. 특별히 설교를 하고 나면 이제 성도들이 그럼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까? 이런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삶에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자의 고충을 이야기하면 듣는 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도 힘들겠지만 듣는 우리도 상당히 힘듭니다. 요즘 보면 이게 젊은이들이 쇼츠라고 해가지고 한 1분 미만의 짧은 그 영상을 많이 보더라고요. 10분도 길어요. 그 지겨워서 못 봅니다. 1분도 안 되는 거 좀 보다 그것도 지금 빨리 딴 거 넘어가고 하면서 그렇게 짧은 거 보는데 30분, 40분 설교를 듣고 있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설교자의 설교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 생각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상당히 듣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설교하다 보면요, 듣는지 안 듣는지가 표시가 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눈동자를 보면 안 듣는 사람은 눈동자에 힘이 없어요. 듣는 분은 청초롱한데 안 듣는 분은 이렇게 눈동자 약간 풀려 있어요. 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좀 더 심하면 이제 졸게 됩니다. 설교를 듣는 게 얼마나 힘든지에 관련된 아주 클래식한 유머가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설교하는데 이거 좀 중간에 좀 앞쪽에 앉았던 분이 계속 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옆에 있는 분 보고, 할머니 그 옆에 그
조는 분 좀 깨우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혼잣말로 중얼중얼했는데 좀 귀가 어두운지 큰 소리가 들렸나 봐요. 지가 재워놓고 내보고 깨우래, 이렇게 했다는 아주 클래식한 유머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것도 힘들지만 듣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설교를 듣다가 졸려서 좋은 것까지는 좋은데 저 3층 창문 턱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졸다 그만 떨어져 가지고 죽은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 이야기는 지금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누군지를 쭉 이야기를 해요. 어디 출신의 누군가를 이야기합니다. 베레아 출신의 소바더, 데살로니가 출신의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더베 출신의 가이오, 루스드라 출신의 디모데, 에베소 출신의 두기고와 드로비모, 거기에다가 아가야 출신의 디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동행했다고 쭉 이렇게 이야기해 둡니다. 잘 보면 바울이 옛날에 1차, 2차 전도여행 할 때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는데 이제 3차 전도여행 할 때 좀 되니까 그때 뿌렸던 씨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따라다니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함께 가기도 하고 먼저 보내서 기다리라고도 하고 남겨두고 좀 뒤에 좀 부탁한다고 떠나기도 하고 하면서 이분들과 함께 지금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청난 감정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됐는지, 어떻게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동력자가 되었는지 어마어마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요 사람이 함께 했다고 그냥 이름만 쭉 나열하고 끝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지금 선교 여행한 이 구간이 굉장히 긴 구간이에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굉장히 긴 구간인데 오늘 본문 앞에 18장 후반부에서 19장까지 보면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에베소까지 오는 과정을 이야기했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갔는지를 이야기하는데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데 보면 빨간 그 화살표를 먼저 보십시오. 안디옥에서 더베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다시 비시디 안디옥, 다른 안디옥으로 갔다가 에베소까지 온 게 19장까지 말씀이고 오늘 본문은 이 에베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드로아라는 데를 거쳐서 바다를 건너 유럽 쪽으로 건너갑니다.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왔던 길로 거꾸로 올라갑니다. 이번에 보라색 화살표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다시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네아폴리를 지나서 어디로 바다 건너서 다시 드로아까지 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바울의 행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행로만 이렇게 지도를 펴놓고 제가 이 지도에 그 몇 킬로 되는지 이렇게 한번 재봤더니 어림잡아서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직선 거리로 약 1800km를 그가 지금 이렇게 왔는데 한 시간이 2년 정도 걸렸어요. 여러분 2년 동안 이 1800km를 강행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감동의 스토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전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여기 갔다고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굉장히 지금 동력자들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감동의 이야기도 안 하고 이 긴 구간을 선교한 그 얘기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의 이야기를 안 해요. 특별히 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고린도에 갔을 때는 아마 굉장히 뭔가 막 이상한 막 또 드라마틱한 얘기들이 많은데 하나도 얘기 안 해요. 그냥 여기 갔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휙휙 막 다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할까? 한 가지 힌트가 있는데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지금 바울이 좀 서두르고 있어요. 이제 내가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하고 바울이 지금 뭔가 막 서두르는데 중간에 방해도 있고 이래서 마음은 급한데 지금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 보면 한 가지
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 좀 색다른 게 있는데, 그는 안디옥에서 출발했고 안디옥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안디옥에서 출발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막 서두르는 것도 있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그의 의도가 아주 굉장히 보이는데 왜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지? 또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25절 26절에 보면 답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가서 이제는 유럽까지 복음이 들어갔는데요,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돼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사람들이 뭘 했나 하면 오히려 복음의 출발지인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구제 헌금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걸 전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한편은 마음이 굉장히 급한 그런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누가가 간단하게 이야기했는지, 바울이 지금 막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니까 누가의 마음도 예루살렘에 거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지나온 얘기를 간단하게 지나갔나 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던 누가가 갑자기 길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설교 듣다가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바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는 지금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전문가가 찍은 사진 보면, 인물 사진을 보면 주인공은 아주 화사하게 웃고 있고 그 뒤는 흐릿하게 다 날려버립니다. 잘 안 보이게. 그러면 주인공의 얼굴은 쫙 들어오고 뒤에 아주 긁어치는 배경은 싹 날려갖고 주인공의 얼굴이 돋보이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누가는 다른 얘기는 다 날려버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두고 이야기만 선명하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무슨 얘기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볼 때 이런 걸 생각하면 좋겠죠.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있죠. 별로 안 중요한 얘기는 20년이 그냥 지나갑니다. 한 줄 딱 자막이 나와요. 20년 후. 그럼 좀 전까지 어린아이가 막 까불고 나오다가 20년 후 한 줄 나오면 갑자기 어떤 큰 성인이 나와갖고 막 그때부터 20년을 한 줄로 날려버려. 20년 후. 그 안에 오만 얘기를 다 날려버리고 이제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하룻밤 얘기를 또 막 굉장히 길게 합니다. 20년은 한 줄로 날리고 하룻밤 사이 있었던 얘기는 굉장히 길게 해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작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럼 누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동력자들이 어떻게 예수 믿은지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그 1800km 강행군한 얘기도 하나도 안 하고 대충 그 포인트만 찍어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드로아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서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이 지금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일주일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이제 바울은 내일이면 떠나려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이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좀 더 전하려고 막 애를 써서 전하다 보니까 설교가 점점 더 길어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였는데 7절에 보면 떡을 때리고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떡을 때리고 모였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떡을 떼 먹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 떡을 뗀다는 게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떡을 떼려고 모였다. 모인 이유가 떡을 떼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끝난 마지막에 가면 결국 떡을 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 떡을 뗀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그 성찬식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성찬식 많이 해보셨잖아요. 성찬식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이란 이 의식을 처음 만드셨는데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을 떼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자, 받아 마시라. 이건 너희를 위해 설리는 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다. 받아 마시라. 이 성찬식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 먹은 다음에 받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받아 먹고 살아라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성찬식은
눈으로 보는 설교다. 성찬식은 입으로 맛보는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찬식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구나, 그거를 상징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게 성찬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드로아에서 있었던 유두고 사건을 이야기하는 제일 첫 번째 시작이 떡을 때리고 모였다가 떡을 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새겼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떡을 때리고 모였는데 그 다음 뭐 했냐? 그 다음 이제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설교했는지는 본문에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바울의 설교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항상 이걸 중심으로 설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뭘 전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의 설교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와 바울이 또 연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가 설교로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성찬식을 제일 앞에 제일 뒤에 성찬식 이야기를 하면서 눈으로 보는 설교, 입으로 맛보는 설교를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했다면 그 안에 들어와서 바울이 설교한 내용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바울이 설교하는 중에 유두고가 떨어졌다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뭡니까?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샌드위치를 딱 보면 빵이 있잖아요. 양가에 빵이 있고 빵 안쪽에 뭐가 있습니까? 뭐 야채가 있고 계란에 고기가 있잖아요. 지금 누가가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찬식 이야기를 제일 가에 빵처럼 딱 배치하고 그 안에 뭘 넣습니까? 바울이 한 설교 이야기를 넣고 제란에 유두고의 죽음과 부활 얘기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유두고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딱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그리고 누가가 이 본문을 기록한 의도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귀로 설교를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진짜 내가 유두고처럼 죽고 다시 부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수없이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다 맞는 얘기고 뭐 알고 있고 어릴 때부터 많이 들은 얘기. 아유, 알아요. 또 십자가 열심히 죽으면 또 부활. 다 하는 얘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한복판에 내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이야기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누가가 다른 얘기 다 생략하고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두고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모인 자리가 3층의 다락방 같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등불을 많이 켜놨어요. 요즘 좀 전기가 없을 때니까요. 등불을 많이 켰다면 당연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산소가 좀 부족했을 거예요. 불을 계속 뭔가 떼야 되니까 산소가 부족했을 거예요. 아마 졸렸겠죠. 졸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너무 사람이 많아서 앉을 데가 없어서 그랬는지 유두고가 저 창문을 열고 그 창문 턱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산소는 부족하죠. 그 다음 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바울이 설교를 너무 길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유두고가 막 조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두고를 청년이라고 말했는데요. 12절에도 청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는 좀 다른 단어를 썼어요. 12절에 나오는 청년은 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아이라는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종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아마 이 유두고라는 사람은 낮에 종이어갖고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지친 몸으로 와서 말씀을 듣는다고 앉았는데 산소는 부족하고 또 종일 일했으니까 졸립고 그래서 안 졸려고 창가에 가서 앉았는데 여러분 진짜 졸릴 때 경험해 보셨죠?
막 뺨을 때리고 눈을 떠도 안 됩니다. 진짜 졸리면 막 이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게. 저도 지금 오늘 본문을 설교 준비하다 기억나는 데 있죠. 제가 어릴 때는 부흥회 하면 이제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때 너무 사람 많으면 못 들어오는 사람이 창문 열고 머리만 들이밀고 말씀을 듣는 게 기억이 나요. 그럼 자리가 모자라니까 우리 같은 아이들은 강대상 위로 올라오라 해서 뒤에 다 아이들은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님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들어도 밤에 졸린데 뒤에서 목사님 뒤통수를 보고 있으려니까 얼마나 졸려요. 보통 졸면 이렇게 앞으로 졸잖아요.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데 목사님을 보느라고 고개를 들고 있다가 졸으니까 뒤로 이렇게.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깨고 깜짝 놀라서 깼던 기억이 나요. 그때만 안 졸리고 꼬집고 해도 소용없어요. 막 쏟아집니다. 아마 유두고 그랬을 거예요. 창문에 걸터앉아서 안 졸리고 막 버티면서 창문에 찬바람 맞으면서 꼬집으면서 버티는데 결국 못 버티고 잠이 든 것까지 있는데 그대로 떨어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설교하다 말고 난리 난 거죠. 사람들이 막 뭐야 하고 이제 막 다 설교 멈춰지고 1층으로 내려가서 죽은 유두고를 보고 큰일 났다고 막 난리 났겠죠. 안 죽고 기절한 거 아닐까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는 정확하게 죽었다고 말해요. 죽었어요. 이 죽은 유두고를 보고 바울이 그 위에 몸을 엎고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죽은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얘기를 처음에는 성찬식을 제일 가에 빵처럼 딱 배치를 하고 그 안에 바울의 설교를 집어넣고 제일 안에 유두고 이야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토리가 굉장히 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가 압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유두고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또 좀 이따 죽었을 거예요. 나이 들어가지고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최소한 이것은 부활에 대한 모델하우스 역할을 합니다. 우리 동네도 아파트 새로 지은 모델하우스 많잖아요. 가면 안에 들어가 보면 너무 잘 해놨어요. 와, 이 집 사면 이렇게 살겠구나. 너무 멋져요. 그런데 나중에 좀 이따 보면 그거 다 합판으로 된 거 다 뜯어냅니다. 뜯어내고 그 집은 없어지지만 진짜 아파트가 들어서잖아요. 그 집에 가면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같은 집이 있는 거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모델하우스, 유두구의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진짜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을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육체로 부활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일을 계속해서 체험해야 된다는 걸 오늘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린 사건이 있잖아요. 무덤에 있는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어. 냄새가 나는 중인데도 나와가지고 걸어오잖아요. 그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이 선포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잘 정리해 보십시오. 성찬식 중간에 바울의 설교, 한복판에 유두고. 이제는 이 유두고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냥 귀로 듣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로 이야기가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죽고 내가 사는 이야기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사진 찍을 때 그런 거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유행인 것 같아요. 몰아주기라는 거 아십니까? 몰아주기. 한 5명이 사진 찍으면요, 한 명만 웃으면서 쫙 이러고 있고 나머지는 막 이래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사진 보면 아우 다 못생겼는데 한 명만 예뻐 보이게 하는, 지금 누가가 몰아주기 하는 거예요. 딴 거는 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요 이야기를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건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주님 일을 하는데요, 조금 있으면 지쳐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 박수를 안 쳐줘, 내가 일하는 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럼 금방 지쳐요. 근데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자랑을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감춰지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열심히 한 걸 봐서 뭘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봤더니 우리 애가 대학에 떨어졌어. 하나님한테 완전 삐지는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그까지 대학교 하나 못 붙여줍니까? 서울대도 아니고 그 대학 그걸 하나 못 붙여줍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 종교예요. 우리는 이미 가장 소중한 걸 먼저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좋은 걸 이미 다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신앙인 것이죠. 그게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한복판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여러분이 지치고 여러분의 환경이 힘들고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점점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끝도 없을 때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일하고 싶은데 나이는 많고 몸은 비리비리하고 돈은 없고 우리는 그런 걸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내 건강 힘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를 붙들고 있는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을 누가의 이야기를 잘 종합해보면 이런 거죠. 성찬식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떡을 때리고 모였습니다. 떡을 깼습니다.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안에 딱 들어왔더니 바울이 설교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설교의 주제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맨 안쪽에 유두고라는 한 청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으러 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끌고 가는 진정한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랑, 교만, 나의 욕망, 나의 모든 모습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손을 잡고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 자랑, 내 교만, 내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나에게 살을 떼어주시고 피를 짜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삶을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 머릿속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욕심, 정욕, 주님이 기뻐하지 모든 죄악된 모습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의 손에 나도 같이 손을 발에 나의 발을 포고 주님과 함께 죽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연약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주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손들이 약해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건강이 좋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던 것을 보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정욕과 욕심과 내 모든 자랑과 교만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우리의 손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순간은 4단계 수료생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이 시간 양육 4단계 수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특송하신 우리 수료자분들이신데요. 2024년도 11월 5일부터 2025년 1월 26일까지 12주간 양육 4단계 훈련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재수강자 1명, 수료자 14명, 총 15분이십니다. 전체 명단은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수료자 대표로 노나래 집사님께서 수료증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나래 집사님 강대상 앞으로 이동해 주시고 모든 수료자분들 강대상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수료증 노나래 집사, 위 성도는 은혜동산교회 양육 4단계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본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5년 2월 2일 은혜동산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4단계 수료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축복의 박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윤정순 집사님께서 양육 수료생 대표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료생분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윤정순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평마을 부부 일다락 윤정순 집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매주 화요일 양육 시작 전 하나님의 부르심 이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찬양을 부르며 은혜를 받고 양육 4단계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양육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진 하나님은 양육 4단계를 통하여서 저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시간을 주시고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한 성령 충만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저의 신앙은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주일 예배 참석으로 신앙생활을 좀 했다 생각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저에게 편안한 삶을 주실 때는 그래 내가 좀 잘했지 이런 교만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양육 4단계 훈련하는 동안 새벽 예배 참석, 말씀 묵상, 말씀 암송,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목사님 말씀, 4단계 집사님들과 나눔의 시간을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항상 동행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시는 것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12주 동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소소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침잠이 많은 저를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거 힘들어하지 않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신 하나님. 예배 시간에 사탄 마귀가 나를 흔들지 않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로 무장하게끔 해주신 하나님. 나의 시간과 환경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기도 시간 때 정순아, 너는 맨날 네 얘기만 잔뜩 하고
맨날 먼저 일어서서 가니 나의 이야기들 좀 들어주겠니? 너는 하루 중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니? 라고 저에게 묵상의 시간에 대한 깨우침도 주셨습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내 자신밖에 모르는 저를 한없이 작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낮은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저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11조를 안 내고 지낼 때 죄송해서 교회 국수도 안 먹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제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해주시고 11조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순종입니다. 순종. 이것이 저에게 가장 힘든 과제였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살라고? 하나님, 제 성격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갈등으로 고민하게 해주시고 그동안 세상 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작고 큰 순종의 고민거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이렇게 적어보니 12주 동안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앞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윤정순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집사님과 4단계 수련 모든 분들 박수 한번.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꼭 양육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하시라고 권합니다. 저 다른 교회 있을 때 훈련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 훈련이 모자라서 받는 게 아니라 또 우리 교회에서 이 훈련을 통하여 우리와 한 가족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마중물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안 하신 분들 이번 봄부터 시작되는 양육 1단계부터 한번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좀 축복하고 또 환영하면 좋겠는데요. 생일 맞으신 분들, 결혼기념일 이런 분들 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들어 볼까요? 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죠. 네, 저 뒤에도 계시고 앞에도 계십니다. 설날과 겹쳐서 제대로 생일상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더 많이 축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결혼기념일이셨던 분 계신 분도 한번 손들어 봅시다. 아름다운, 네, 일어나시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신 분들 감사합니다. 혹시 홍순만 장로님 가족들 오셨습니까? 네, 오셨으면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지금 오보배 권사님 또 이 어려운 중에 상을 치르시고 오셨는데 너무 많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분들 같이 한번 또 축복하고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과 다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폐송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같이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릴 택하여 빛으로 살게 하신 그은혜, 놀라운 이끄심 따라 내가 일어섭니다. 우리를 가득 채우사 부욕해 하신 주 사랑, 그 완전하신 열심으로 내가 나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신 향기 되리. 후배가 되신 주만 자랑하리. 부르신 곳에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